안녕하세요. 사명자 세계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보면서 칼럼 유코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텔레비전은 잘 안 보지만 스포츠 중계를 할 때는 제가 보기를 좋아해서 저희 집사람과 가끔가다 다툴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지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내가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은 야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널마다 야구 중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테니스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축구 중계를 이렇게 볼 때에 옛날보다는 지금의 축구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해 볼 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놀랍게 하는 4강에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축구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도 불란서에서 축구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월드컵에 출전해서 처음으로 3대1로 지었고 그 두 번째 게임에서는 5대0으로 져서 수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의 열렬한 팬들이 5대0으로 진 것 때문에 많은 원성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협회는 많은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감독을 경질시키는 정말 세계를 또 한번 놀래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스포츠는 반드시 이겨야 인기가 있고 후원자가 있고 팬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스포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 생존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낼 때는 거기에 따른 쓰라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스포츠나 인생 삶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실력,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감독이 좋고 또한 작전이 좋다고 해도 실력 차이가 나면은 그 작전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작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인생 사는 멋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든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체력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재력 얘기합니다. 사람은 알아야 된다. 지력 그럽니다. 요새 같으면 권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도 이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힘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져요.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 세상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쇠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힘, 믿음의 힘은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스포츠와 같은 인생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규칙을 무시하면은 벌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말하잖아요. 그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도 거기에 가는 방향, 그 일에서 준수해야 할 벌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도 러시아 그 팀들은 못 출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규칙을 어기고 도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를 놀랍게 하는 1등 동계올림픽의 메달을 땄지만은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에 모든 출전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든지 인생 삶에서는 규칙대로 해야 돼요.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규칙대로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도 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원주의를 섬기는 사람들은 요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냥 우리 선한 일을 하고 그냥 석가모니를 섬기든 공자를 섬기든 마호멧을 섬기든 섬기면서 잘 착한 일만 하면 그것은 구원이 이른다. 이게 WCC예요. 정말 시시한 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등산하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다. 그들이 올라가면은 정상이라는 곳에는 다 같은 거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 구원받는 길이 하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하신 신앙의 규칙인 줄 알고 힘이 들어도 좁은 길에서 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잘 못했어도 전반전에서 축구에서 졌다고 해도 1대0으로 졌다고 해도 후반전에 가서 2골을 넣으면 역전 후반전에서 이긴 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릴 때든지 청년 때는 실수를 범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성공의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더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우리 노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나가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이게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에요. 청년 때보단 노년에서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는 결정을 짓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에서 웃으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그 인생은 성공자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출발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출발했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가장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 맡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것을 좋지 못하고 정말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비참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후반전에서 정말 바울이 되면서 그는 세계를 복음화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마지막에 나의 갈 길을 다 갔다고 그는 외치면서 내가 나를 기다리는 의의 멸관이 들고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흘린 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씌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